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 폭언, 폭행을 하면 처벌된다는 법입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원인 1위는 힘든 업무 강도가 아닌 직장 상사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물리적 폭행은 거의 사라진 추세이므로 폭행을 제외하면 주로 자신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는 직장의 상사의 갑질과 폭언에 시달리기에 힘든 것입니다. 팩트 폭행이라는 단어도 몇 년 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의 전곡을 찔러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오랜 기간 유행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유럽의 한 카페는 커피를 주문할 때 종업원에게 커피라고 말하면 7유로, 커피 주세요 라고 하면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1.4유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례한 말에 대한 대가를 낸 셈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속담에도 말에 대한 다양한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새치여가 사람 잡는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법과 책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말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여 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말은 또한 상대를 해하는 무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을 볼 것인데, 제 갈로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로 배를 운행하듯 작은 혀이지만 작은 불이 산에 태우듯 위험하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말을 실수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서는 혀를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혀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한 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짠물로는 단물을 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입니다.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내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고 결심하면 좋겠습니다.